설교를 짧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참도록 그냥 내가 밀고 붙여야 되나, 이렇게 갈등이 좀 생깁니다. 조금 이 잔향이 생기더라도 양해하시고, 에코가 좀 관광버스 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지금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자의 복,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별로 즐거워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그저 사고 안 당하고 어려운 일 안 겪고 힘든 일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에는 우리가 그냥 닭장 속에서 주어진 먹이나 먹다가 튀김닭이 되고 백숙이 되는 이런 닭무리가 아니라 저 하늘 높은 창공을 날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비상하는 독수리들이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높은 시야에서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다. 이런 깨달음과 그와 같은 자존감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의 희망이 있구나, 나는 이대로 살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힘입고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최근에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시간 성도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 때문에 오는 생활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인데, 배척하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 신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자식인데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낳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갖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주민등록증상으로 혹은 호적상으로 누구누구의 자식,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는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식이면 그 하나님의 자식다운 권리가 주어지고, 그런 권리가 주어지면 그 신분 때문에 내 태도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여기 유치원 다니던 아이가 초등학교를 이제 3월달이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치원 때 하던 행동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나면 생활의 태도가 조금 변합니다. 그 변화는 신분의 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면 생활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엄마나 아빠나 혹은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하고 집에서 행동하는 행동하고 같아요, 달라요? 뭐 같은 경우도 많겠지만 좀 다르죠. 예? 강단 위에서는 목사님같이 점점 빼고 있던 아버지가 집에 오면 팬티바람에 돌아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상상은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목자님, 목녀님 이러면서 아주 점잖고 거룩하게 행동하던 엄마 아빠가 집에 오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헐크도 아니고 막 혈기를 부리거나 화를 내고 이러는 경우를 본단 말이죠. 그게 어떤 차이냐면은 예배당 안에서 교회 왔을 때는 누구로 행동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누구같이 행동해요?
그냥 자연인으로, 우리 아빠로, 아무개의 자식으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은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 가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강단 위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 그 신분의 변화 때문에 오는 생활 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곧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생활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고주망태로 술 먹던 아빠가 술을 줄이거나 끊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옛날에는 막 욕짓거리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욕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의 태도가 변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오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오늘 전할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오는 축복이 뭐냐면은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 주보에다가 제가 세상을 하고는 가로치고 땡땡땡을 그려놨고, 믿는 사람마다 가로치고 땡땡땡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김영규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아니고 이는 그를 믿는 김영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께서 김영규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김영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두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배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내 죄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첫째는 멸망하지 않고 두 번째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맞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고, 그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놀라운 복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심판을 안 받고 멸망하지 않고 지금 영생이 주어져서 나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더 이상 좌절되거나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곧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 생명을 물려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증거가 있는데 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배척하지 않고 맞아들여서 이 시간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그 아들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내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목숨이 있습니다. 이 목숨을 가지고 생명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멸망하고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축하할 일입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녔거나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됐거나 간에 두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첫째가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 그런 말이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힘, 성장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씨앗을 하나 땅에 뿌려도요, 그 벽씨 하나가 혹은 작은 꽃씨 하나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어른 땅을 뚫고 나오고 모진 비바람에도 견디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동물도요, 우리 사람도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하면 뱃속에서부터 이 어린아이가 살아남는 힘이 대단합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하면 그 조그마한 짐승이라도 병아리라도요 살아남아서 풍파를 이기고 먹을 것 주워 먹고 질병을 이기면서 어른 닭이 되고 어른 강아지가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자랍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힘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있는 이상은 2000년 전, 5000년 전의 벽씨도 생명이 있으면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은 그래서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했을 때도 놀라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물려졌다면 나에게 놀라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는, 하나님의 생명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양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생명은 건강하게 자라는 동물이나 식물 이상으로 풍성하도록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이라면 이 생명이 넘치고 풍성하게 되어져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닭장 속에 갇혀가지고 주어진 모이나 먹고 그러다가 뭐가 되는?
통닭이나 되고 튀김닭이나 되고 백숙이나 되는 그런 존재, 얼마간 돈 벌면서 아둥바둥 먹고 살다가 한평 땅에 묻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꾸 이래요. 그러면 나는 왜 이래?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난 왜 이 모양이야? 무슨 힘은 무슨 힘?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못 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도 안 나는데 내게 무슨 힘은 무슨 힘? 목사님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실 수 있겠죠. 여러분 안에 놀라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데도 이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라지 못합니다. 제발 여러분에게는 이 이유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청소년들이 키가 안 크면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생각이 성숙되어지고 익어가야 되는데 점점 퇴보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힘이 있는데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잘 몰라. 두 번째는 서영아, 첫째는 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는 잘 몰랐어. 두 번째는 의심하기. 서영이가 훌륭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클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생기면 못 자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못 자라요. 첫째는 잘 몰랐어. 두 번째는 의심하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죠.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오늘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생활과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둘 사이를 구분을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에 뿌리를 받고 있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내가 살아온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물음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다가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막 입이 막 찢어지면서 막 좋아가지고 네가 과연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제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제 네가 믿음이 생겼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 막 칭찬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제자들이 좀 믿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근데 사실은 말이야, 내가 메시아이지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해. 그래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믿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성경을 보면 따로 데려갔더니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친 것입니다. 맥스를 잡히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왕이 되셔야죠.
왕이 되셔야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시는 분 시작. 모르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게 우리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은 우리는 영생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생각하는 패턴은 다 어떤 패턴으로 가냐면 인간적인 패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가진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모른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른다 하면 다행인데 안다고 하니 문제예요. 나는 믿음에 대해서도 알고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난 다 안다. 아는데 그냥 안 할 뿐이다. 이게 문제예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장님이 소경이 말이죠. 누구의 인도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패턴은 하나님의 패턴이 아니라 인간의 패턴입니다.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난 잘 못합니다. 모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하더라도 아직 세속적인 것을 벗지 못했더라도 내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혹은 믿고서 이 생명이 내 안에 성장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나는 장님이고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막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장하고 차츰 성장할 것입니다. 마귀는 자라지 못하게 막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확신하면서 자라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하면 자라겠습니다. 근데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 사고방식, 자기 고집 이걸 경계하고 나는 잘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두 번째는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 내가 생명이 없다고 생각. 영생을 모르는 차원을 넘어서서 안 믿는 것입니다. 자라날 힘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에는 자라날 힘이 있듯이 영생에도 성장할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벽씨 하나도 조그마한 꽃씨 하나도 자랄 생명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이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 속에 여러분에게 물려주신 영생 그 안에 영광스럽고 충만한 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영생하는 소망 가운데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조차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면 잘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을 경계하십시오.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나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좀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못 자라게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못 자라게 만드는 것. 잘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장님이 도움을 구하듯이 늘 구하면 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을 가지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할 때는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명을 잘 자라게 만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 의심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성경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민서가 한번 대답해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다 예수님 초상 하나 그려놓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바라볼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초상화 그려놓고 쳐다볼까요? 매일 3번씩 전할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다가 막 불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뜯은 적이 있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이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살았거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뱀에 물렸는데도 치유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급속하게 믿음이 자란다. 그런데 바라보는 게 뭐예요?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쳐다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영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내 영혼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나중에 설교 끝나고 퀴즈 낼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일지라도, 소영이, 민서도,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본다고 예수님 안 나타나요. 스마트폰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책에도 없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더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에게든 청년들에게든 청소년들에게든 장년들에게든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20분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확신이 생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패턴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의 패턴만 늘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쑥쑥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들고 외운다고 공부 잘해지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바라봐야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깁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불면증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그분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여 그분을 바라보아야 내 인생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염려거리가 안 되고 유혹을 받는 것들이 더 이상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력이 쑥쑥 자라고 열매를 맺고 날이 갈수록 사람의 뱉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뱉은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스마트폰 쳐다보는 시간, 웹서핑하는 시간의 10분의 1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안 그러면서 내가 예수 생명 가지고 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닭장 속의 닭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꼭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택을 우리 어린 유영이부터 저 청년들, 장년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 지났을 때 나는 이 선택을 했어. 주님 바라보며 살았어. 주님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력의 그 향기와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다음 주에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과 복락을 주신 아버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에 있는 모이만 쳐다보는 닭장 속의 닭과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 새로운 생명의 이 부요함과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찬송.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안에 간 주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리. 순종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다시 한번 영생을 누리며 마지막으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거나 결심하게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고 또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1분간만 기도드립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